예,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엑설튼이라는 전도 팀으로 우리가 불러주셔서 우리 현장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연약했던 어부였고 세리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6월 마지막 주 차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2024년이 벌써 반이 갔네요. 그죠? 참 시간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네, 물론 뭐 앞으로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물론 남았지만 여러분들 2024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1년 1년이 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의 이 천국에서 만나는 걸 결혼잔치, 신혼잔치라고 비유하잖아요.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신랑 신부는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상생활 속에 물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 설날, 주님 앞에 설날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송하고 계시죠?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증인되라. 증인은 여러분들 먼저 잘 아시죠? 저랑도 많이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가 이제 삶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이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서 이제 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소리도 치시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를 이제 세우는 거였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하여튼 뭐 돈 많은 사람이든 뭐 그런 사람을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의 이왕이면은 뭐냐면 뭐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헌금도 내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럼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좋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잘 알다시피 뭐 세리도 있었고요, 뭐 어부들도 있었고, 하여튼 많은 12명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뭐 칠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막 풍랑이 나는데 예수님이 야 잠잠해 하니까 잠잠해지고 그런 난리를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 죽어도 난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묵상해 봤어요. 과연 나라면 여러분 나라면 과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린 친구들, 뭐 청소년들, 뭐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걸 잘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켜주고 좀 얘기 좀 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잖아.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역 가운데 야 인자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쫙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대요.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 과연 정말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니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뭐 안 믿었다는데 뭐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잖아요. 막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 제자들이 뭐야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따라왔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실컷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정말로 내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 에이 나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과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캐드천 마크를 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영접한 사람은 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됐는가? 그럼 영접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를 진짜 말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냐라는 퀴즈천을 우리가 또 가져봐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완전 변해. 진짜
좀 뭔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쳐요, 진짜. 아니,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면 왜 숨어 있었어요? 아니, 걸려서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여러 개국에서 유대인들이 막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오순절 드리러.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누구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해요. 이단의 괴수 예수 믿으라고. 그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여러분 절대 지식과 교리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죠?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임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으로서 난 자. 그럼 하나님이 태어난 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뭐 우리가,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아니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누구 이름 대고 지금까지 제가 45세 45년간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부정할 수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관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안에 확실한 부정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뭐 세상적인 공부 잘하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 마귀와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 특별히 계시라는 건 여러분들, 이 계시록이라고, 요한계시록, 계시란 뜻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라는 게 계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몰라. 이런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막 보인다, 막 귀신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영적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성령이 정말로 임하셨는가? 이걸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뭐 생선 비늘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찬양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 왜 이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라는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쾌락적으로 살고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그게 영적으로 더러운 줄 몰랐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거. 친구들이랑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속에 깨달아지면 아, 내가 살아왔더니 이 모든 것들이 흙탕물이었구나. 죄였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 다시금 그 자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려고 하죠.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 다시금 또 유혹 당할 수도 있어. 근데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 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우상의 짐을 왜 안 먹었다고요? 내가 더럽히지 않게 하길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더럽힌다는 건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더러움이란 말이에요. 술 한 잔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담배 하나 피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노래방 한 번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야, 우리 설명해 주면은 영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됐지. 뭘 그런 것까지 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가? 왜 노래방, 뭐 술집을 왜 가지 말아야 되는가가 너무 잘 알게 돼. 너무너무 잘 알게 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나이트를 한 번인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도 예수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보긴 가봤어요. 저도.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 냄새 맡는 거, 술에 대한 거 여러분들 뭐 노래방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마셔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한가? 마음이 편안한가?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식 때 저희 사모 외삼촌이 좀 짓궂으신 분인데 제가 결혼하고 인사드리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어이 자네 술 한잔 따라. 나도 모르게 술 한 잔을 따라 드렸어. 근데 즉시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이 아파하는 걸 저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아 목사님 술 마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율법적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그런 걸 나도 모르게 하고 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세요? 아, 왜 나를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손이 있는데 왜 너희를 구원치도 못하고 귀가 있는데 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좀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바로 은혜 주시고 뭐 수련회 그냥 참석하면 바로 은혜 주는 줄 알아요. 예, 안내 문자입니다, 여러분. 안내 문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더럽혀져. 자꾸 더럽혀져. 왜?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더럽혀진 상태에서 교회 와서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못 줘,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밥을 담아 줍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컵에 여러분 어떻게 깨끗한 물을 담아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해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모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무슨 뭐 그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엑설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눈이 활짝 열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점점 교회 모임이 사라집니다. 점점 예배가 사라져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맞잖아요. 근데 모이긴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게 살아가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좀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시험 들면 교회 또 나가고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교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아야 되고 물론 이 시대가 변하면서 세상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교회도 나가야 되지만 그러면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심이란 뜻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영접해서 영접기도 따라했어. 야, 넌 성령이 임한, 넌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영접기도만 했으면 야, 넌 다 끝났어. 야, 이제 너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역사하시고 너가 기도하면 천국에 동원되고 사단에게 열박되고 넌 천국 시민이고 넌 세계 정복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안 돼, 그게 여러분들. 여러분 봤잖아, 여러분들. 그게 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왜?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한다는 건 결국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영접 기도만 했으면은 야, 너 다 돼 이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도 40년 넘었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지도 이제 30년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도 세상의 불신자와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이 욕심 있고요. 똑같이 정욕 있고요. 똑같이 여러분들 쾌락 좋아하고요. 저도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진짜. 진짜 성령 충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거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제가 몇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성령이 임하셔야 결국 충만해야 권능이 내게 나타납니다. 권능.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이 여러분들 무슨 뭐 장풍 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권능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나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막 나오려고 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안에 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뭐 큰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뭐를 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큰 고난이 닥쳐오고 정말 내가 하루를 내 마음 갈피를 못 잡는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근데 결국 우리 깊숙한 곳에 나에게 주시는 해답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해답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움, 걱정, 염려 결국 그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당장 여러분들 다음 달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맞죠?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럼 보세요. 과부가 여러분 예수님께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과부가 얼마 냈대요? 2렙돈을 냈단 말이에요. 2렙돈.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제일 크다고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이건 과부 자기의 전 재산을 낸 거다. 여러분 어떻게 전 재산 다 낼 수 있어요? 아니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다음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내 자식이랑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여러분 통장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다음 달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굶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종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변함없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과 걱정, 염려를 가져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권능이에요. 다른 게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을 이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하느라고 내가 그런가? 그 시간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 돈 좀 벌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면 세 번째, 육신이죠, 육신. 나 예배 가기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 일이 피곤했어.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뭐 온라인 예배를 좀 대체해야지.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단순히 영접 기도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도 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 사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를 절제하고 끊어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옛 습관들, 구습,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밖에서 하루 동안 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그럼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옛 세상 옷을 막 쭌쭌쭌쭌 감아매고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서론이었다면 결국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끝까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만 내가 그럴듯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또한 우리 청소년 후대들은 후대들로서 진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나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막 세상에서 좀 즐기고 술도 마시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 나는 말씀 다 증거했다. 나는 증인이야. 나는 전도자야. 난 제자야 하면서 세상에서 집에서 내가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뭐 완전히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막 화내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참아야죠. 그죠? 참고 기도해야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되게 일찍 끝났네. 4번. 자, 전도는 뭐예요?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 부산역, 파주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그죠? 뭐 한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나는 전도자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나는 목사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말씀의 삶이 되셔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당장 전도자의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내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직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성경 1독을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 1독을 향해서 오늘부터라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밥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비실비실해지다가 픽 쓰러집니다. 자, 두 번째 먼저 뭐의 삶? 기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세상의 유혹을 내가 볼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렇게 돼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할 때 전도하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막 지옥 가고 막 불행하고 막 고통 속에 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줘야 돼. 나에겐 은혜지만 저들에게는 불행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어야 돼.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전도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갓난 애기가 막 복복 기어다녀. 그냥 먹고 기어다니는데 그 아이에게 야, 너 빨리 뛰어가 라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론 전도는 하긴 하지만은 전도자의 삶은 안 됩니다. 절대 전도자의 삶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증인 되길 원하시잖아요. 제자 되길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 가정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가정. 정말로 가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가정 세우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너무 저도 저희 장인 장모님도 아직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요. 그분들에게 어쨌든 목사로서 사위로서 잘 보이려고 항상 하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이기 전에 목사로서 자꾸 본을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엑스설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걸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중으로 사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결국에는 각자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을 테고 가정을 또 이룰 테고 우리는 다 언젠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뭐고 전도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뭐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길 저는 원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은 지식과 교리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입니다. 삶.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이야말로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절대.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성경 말씀 웬만한 거 다 알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잖아요. 주님이 그거 인정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는 만큼 살아내시길 바라요. 믿는 만큼 참기도 하시고 화가 나도 좀 참기도 하시고 왜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도가 삶이 된 자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꼭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테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실제입니다. 성령이 내게 진짜 임재하시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때의 나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엑스설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엑스설틴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 꼭 뛰어넘지 마시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